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어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어려운 내용이냐면 당시에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던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어떤 율법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워드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데 이게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찬찬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인용했어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마다 아멘 한 거예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화답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율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율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거울이 있으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아는 것처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 이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려다가 그냥 멈칫하고 그 죄를 한 번쯤은 내가 억제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를 막아요. 이 양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죄를 지으려다가도 이게 진짜 나쁜 짓인데 내 양심이 나를 찌름으로 인해서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의 본성으로 오염되어 있으면서도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주어진 율법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양심이 우리를 억제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율법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의 문제에 들어가서만큼은 율법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항상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지키면 의롭게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율법의 말씀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항상 평생을 살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윤리적인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선의 기준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게 선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해서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그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들어맞고 율법의 요구를 평생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오히려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그냥 우리가 딱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쫓아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아수르에 해당하겠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 현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성공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병들고 하나님 믿어도 실패하고 하나님 믿어도 고통받는 사람은 많은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떵떵거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저 이방인들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이방인들이,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가 고민하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인이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강한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오염된 본성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길을 쫓아가면 그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서 저주받을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었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나무에 달아 죽였어도 밤새 그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끌어내려서 그냥 매장시켜 주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다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뛰어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는 뭐냐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예요. 그리고 이 정의는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법을 세우는 사람이 자기는 그 법을 세워놓고 내 아들이 그 법을 어겼다고 슬쩍 그 법을 법에서 딱 숨겨서 내 아들을 봐주면 과연 그게 공의가 세워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지불해야 될 것은 사망, 죽음이다.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슬쩍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던지셔서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자기를 버리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은혜로 그냥 막말로 이야기해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가 구원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자신을 내던지셨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4절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관한 한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이비 집단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바울이 정말 이것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지금 제가 몇 주 설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반복된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울도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구원관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사이비가 바로 신천지죠.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요 신앙이 없다가 신천지 가서 예수 그들의 어떤 그 이만희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거 아니에요. 다 정통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구원관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삶을 산다고 가르치잖아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천지에서는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천지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요. 안 믿는 일반인들은 길어봐야 100년이면 다 죽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세상 누구만 남아요? 신천지 믿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라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합일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살아있는 신이 그들 눈앞에 있잖아요. 그 이만희를 믿고 따르면 바로 그게 신일 합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가르쳐주는 구원관이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세월호 때문에 구원파가 한동안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됐죠.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가르침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달아서도 안 되고 내가 뭔가를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율법의 저주 아래 내던지시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 굳게 붙잡고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진리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